샬롬 7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과 주변을 채웠습니다.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듯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입니다. 성막을 건설을 마치자 시내산 정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지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만날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오늘 설명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구름이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구나, 성막에 내려오셨구나, 이거를 다 볼 수 있을 만한 선명한 증거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구름의 인도, 저녁에는 구름 가운데 임한 그 불의 보호함입니다. 광야라는 지역이 사막과 비슷해서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보여요. 형광등 켜놓고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잠이 잘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접 그 불빛이 나오는 등도 있지만 이제 그 가시로 가려서 은은하게 불빛이 나오는 그런 등 아시죠, 여러분? 그런 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세요. 구름 안에 불을 넣어서 은은한 불빛, 눈도 피로하지 않고 따뜻하고 자거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광량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옛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천연 재료를 사용하셔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참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성격이 참 배려도 잘하고 조심스럽게 세세하게 살피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자세히 살피는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아내는 매운 걸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제가 만들 때도 그 좋아하는 정도의 매움이 아니라 제 입맛에는 하나도 맵지 않는 그런 이제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요리를 할 때요. 저는 아내가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소세지 볶음을 만들 때요. 저는 덜 맵게 만드는데 아내는 자기가 만들어 먹던 것보다 더 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타기는 오빠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랑 아내랑 이제 뭐 즐겨 먹던 김치찜 했는데 요 매운 냄새가 2층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녀석이 막 태어났을 때 이게 냄새가 올라가니까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항상 옆에 있다가 지우가 깨면 꼭 내려와서 이렇게 짖어요. 일어났다고. 올라갔더니 기침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운 게 좀 올라와서 나는 못 느끼지만 이게 매워서 힘든가 보다. 모유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 뭐 이런 건 거의 넣지도 않고 김치도 물로 씻어낸 다음에 끓였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매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아이가 기침하고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불빛도 살피죠, 방 온도도 살피죠. 요즘 굉장히 더운데 혹시 여러분 집에 에어컨이 정속형이 아니라 인버터 형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25도 정도로 해놓고 오래 틀어놓으시는 게 전기세에 훨씬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게 오히려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밖에 실외기를 돌려야 되니까. 실외기는 등치가 크잖아요. 달리기 할 때 출발 할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한번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달릴 수 있듯이 인버터 형식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실외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기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날 한 10시간 이렇게 틀어놔도 스탠드나 벽걸이 해도 하루에 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여러분 에어컨 트시고요. 특히 밤에는 전기세 조금 떨어지는 기간이니까 열대야 이런 거 올을 때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에어컨 트세요. 덥다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종일 에어컨 트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자, 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는 그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잘 때 웬만큼 덥지 않는 이상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더위에 너무너무 약해요. 뭐 더우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열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래서 열대야가 아니어도 밤에 에어컨을 켜요. 따로 자면 좋겠는데 이 녀석들이 계속 아직도 같이 자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잘 때 소미불 덮고 자요. 잘 때 이제 한 25도 맞춰놓고 열대야 뭐 캐면 뭐 이런 걸로 해놓고 자거든요. 추운 거예요. 아내는. 아이들은 너무 시원해서 좋다고 그러고 천국이다 그러고 자는데 아내는 추우니까 소미불 덮고 자거든요. 그걸 보면서 구름 기둥을 만들고 구름 기둥 안에 불을 넣는 것.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 잘 수 있을까? 추우면 불러주고 더울 것 같으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도 막으시고 안전할 것 같으면 자 이제 가자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아이가 이제 횡단보도 건너듯이 구름 기둥이 싹 움직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사랑, 은혜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순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의무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세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방역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지역의 마지막 사람까지 먹이고 살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4단계가 격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건강하게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